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심을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와 감사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세상이 정치 경제와 전염병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한정 속에 죄의 요소는 모두 제하여 주옵시고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매일 우리에게 진리의 사랑으로 듬뿍 채워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아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하옵시고 진리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는 교회로서, 가정은 가정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주옵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에 범사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셔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갈수록 혼탁해지는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시고 바이러스와 질병, 불의와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시고 어떤 죄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셋째 주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라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코자 엎드려 싸우니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함께해 주시고 그들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 주셔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의 손길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셔서 우리 삶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귀한 말씀 나눌 때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길표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번쩍번쩍하면 이제 벌써 2월 셋째 주. 한 주 지나면 또 이제 3월 봄이 옵니다. 봄이 오려고 그러는지 살짝 내리는 눈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결과를 많이 고민하는데 사실은 결과는 과정의 열매거든요.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매사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시작은 잘 해요. 근데 뭐가 잘 안 되죠? 마무리가 잘 안 됩니다. 인생의 마무리가 잘 안 돼요. 근데 마무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과정이 프로세스가 이게 생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잘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인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 시작해서 끝까지 이겨나가고 버텨나가고 견뎌나가고 그래서 마무리할 때까지 꾸준함을 이어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은 시작은 순간이에요. 그죠? 끝도 순간이에요. 농사 짓는 것도 씨 뿌리는 거는 그냥 하루 이틀이면 뿌려요. 그리고 열매 거두는 것도 요즘은 트랙터로 막 기계로 그냥 하루면 되고 이틀이면은 웬만한 건 다 추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 뿌려진 씨가 그 열매 거두기까지의 긴 시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제 시작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과정이 아주 중요한데 이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결과는 과정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사 짓는 거나 인생도 신앙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신앙의 여정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소중한 인생이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될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성품을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도전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내라는 말을 개념 정립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인내 그러면 막 이를 뽀드득 갈면서 버티고 막 이겨나가려고 막 하는 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인내라는 것은 도전이라는 것은 뭐가 있는 거죠? 목표가 있는 거죠. 목표가 있는 겁니다. 거기를 향해서 불평 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도전해서 그 결과에 이르도록 기다리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품 가르치는 분들이 그걸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제 약자로 영어 이니셜 약자로 스타라는 용어를 썼어요. 먼저 스탑하라는 거죠. 지금 일단 멈춰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던 일, 행동을 멈춰보고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하던 일, 행동, 방법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지금 내가 바르게 가고 있나? 잘하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고 좋은 행동으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스타라고 하는 이니셜을 써서 약자 앞에 영어 이니셜을 써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내가 시작한 일을 점검하기 위해서 돌아보고요.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한 후에 혹시 잘못되었거나 방법이 틀렸거나 혹시 방향이 잘못되었거나 이랬을 때는 즉시 수정해서 바른 길로 바르게 온전하게 방향 전환을 해서 정진을 하는 것, 이것이 인내다. 이렇게 이제 성품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히포모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히포모네. 이게 이제 헬라 말이에요. 우리 인내라는 단어와 성경에서 말하는 히포모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기다림, 기대, 확고부동한 것, 이것을 히포모네라고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 할 때 그 인내를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것은 수동적이 아니에요. 남에 의해서 떠밀리는 것도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부릅니다.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지고 이를 뽀드득 갈면서 버텨나가는 것, 참는 것. 우리는 그러잖아요. 누가 속썩이면 저 끔찍한 인간, 저 끔찍한 사람들 내가 버텨야지. 그래 참아야지. 이것은 인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라는 건요,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슬픈 일이 있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불 뒤집어 쓰고 울고, 그것 때문에 술 마시러 가고, 그것 때문에 어디 바람 쐬러 간다고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확신하는 거죠.
희망.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앞에 십자가의 고난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이 십자가의 고통은 심장이 100번 파열되는 고통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고통은 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군중 앞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두려운 것이 수치와 모멸감이잖아요. 그 수치와 모멸감을 다 겪어야 되는 심리적, 영적, 육체적 모든 고통을 다 쏟아내는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만 바라보셨으면 그 두렵죠. 멋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뒤에 있는 뭘 보셨어요? 희망을 보신 거죠. 부활이라는 희망, 영광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나가신 것이죠. 극복해 나가신 것이죠. 그래서 희망의 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걸 뚫고 지나가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인내.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매일 꽃길만 걸어가면 좋겠고 매일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에 그렇게 꽃길만은 있지는 않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나타나죠. 요즘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어떤 병원은 환자가 하나 지나가니까 문 닫아버렸어요. 어떤 백화점, 어떤 마트는 감염자 한 사람 지나가니까 문 닫았어요. 그럼 그 경제적인 그 고난과 그 무거운 짐을 누가 져야 돼요? 그 아무도 져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좋은 일만, 꽃길만 예비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않았던 함정과 우리 삶의 싱크홀이 그냥 갑자기 생긴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IMF 때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될 때까지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것.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그 영광의 목표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자세. 이것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4장 26절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뭐든지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치 농사하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해요. 씨 뿌리는 사람처럼 처음에는 싹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에는 성실한 곡식이죠. 그 다음에 거두듯이 이 과정이, 이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즐거움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농사가 지으시는 분들이 저도 시골에서 살아서 잘 알잖아요. 이번에 시골에 구정 때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농사를 지으시는데 밭에 마늘 있죠, 마늘. 마늘이 싹이 착 올라와가지고 추운 겨울 이기고 땅을 뚫고 싹이 착 올라온 거 보니까 너무 기뻐요. 어머니도 그거 보시면서 기분이 좋으세요. 아직 뭐 결실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싹이 난 것만 봐도 기뻐요. 쑥쑥 자라는 거 보면 기뻐요. 꽃이 피는 것 보면 기뻐요. 열매 맺는 거 보면 더 기쁘죠. 그러니까 자라는 과정 속에 또 때로는 뭐 바람이 불고 뭐 가뭄이 오고 질병이 도전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속이 타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열매를 거둘 때 말할 수 없이 기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도 우리 인생살이도 똑같이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없이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는 반드시 필요한 거다. 인내는 우리 성품 중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주신 사도 바울이 언급한 열매가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와 절제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게 우리가 좋은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길가와 돌밭과 이 가시밭 같은 밭이 아니라 잘 받아서 우리가 이제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지키어라는 과정이 있죠. 듣는 일과 지키는 과정이 있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인내로 결실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히포모네라는 헬라어 말씀을 이제 나눴어요.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결과에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에도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읽어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요, 인내가 상을 주는 거예요. 인내가 모든 것을 얻게 하는 아주 중요한 성품의 요소죠. 인내가 없어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인내가 없어서 좌절하거나, 인내가 없어서 끝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제가 마라톤 10km를 도전해 봤는데요. 마라톤 뛰는데 처음에 3km 뛰는데 죽을 것 같았어요. 안 뛰다가 그 3km 우습게 생각하고 10km까지 하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도전했는데, 제가 연습하면 한 달 동안 연습을 했는데 한 번도 10km를 못 뛰어왔어요. 연습하는 동안에. 못 뛰겠더라고요. 그냥 3km 뛰고 5km 뛰고 6km 뛰고 막 그럼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도 사람들 뛰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이게 도전이구나. 근데 진짜 88 올림픽 잠실 경기장에서 10km 도전했는데 제가 평소에 연습한 것보다 12분을 앞당겨서 제가 도전을 성취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뛰니까 즐겁더라고요. 함께 저 사람들도 뛰네? 나도 뛰어야지. 아무도 멈추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혼자 멈출 수가 없잖아요. 힘들어도. 그래, 저기 목표가 보인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가면 돼. 꼬린 지점 딱 가니까 딱 사인하고요. 메달을 주더라고요. 기념 메달을. 그래서 굉장히 그 메달 지금도 제가 집에 걸어놨습니다. 겨우 10km밖에 안 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그 목표에 이르기까지, 그 메달을 받기까지 인내의 과정이 있는 것이죠.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하나 받기 위해서요, 보통 10몇 년 동안 정말 고통을 겪잖아요. 매일 죽을 것 같은 인내를 이겨나간 사람들은 반드시 상을 받지만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리가 과정을 거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만 상속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옥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지옥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요, 고난조차도 유익한 것이죠.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히포모네가 마음을 굳건히 하는 거예요. 확고부동한 거죠. 흔들리지 않아요. 확실하게 목표가 내가 이르러야 되고 나는 반드시 저기에 도달한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반드시 이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직 뭐 하지 않았죠?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받았지만 완성되지 않은 것을 완성된 것으로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인내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 영광이 이미 결정돼 있어요. 나는 거기에 이미 갈 거예요.
그런 이제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목표에 이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으니까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냥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힘을 주시니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마음으로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농사 지을 때요. 저 어렸을 때 농사 지을 때 생각하면요. 진짜 힘들었어요. 논이 쩍쩍 갈라지는데 물이 없어요. 그럼 개울물 떠가지고요. 갖다 막 뿌렸어요. 왜냐면 이 벼가 자라는데 논이 쩍쩍 갈라지고 이렇게 막 노랗게 뜨고 빨갛게 타요. 그러면은 열매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밥 굶잖아요. 밥 굶어요. 그러니까 그 물 떠다가 애타는 마음으로 막 물을 뿌리면서 그 뿌려봤자 그 쩍쩍 갈라진 땅에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그래도요, 그 살려보겠다고 막 밤낮으로 개울, 여개울, 저개울 찾아서 지게로 치고 물동이로 져다가 그렇게 했어요. 요즘은 막 전기로 호스로 막 갖다 뿌리고 지하수 뚫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요즘 가물어도 별 걱정 없이 농사 지으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인내다. 인내. 이 인내가 꼭 필요한 거다. 여러분들은 이 인내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성품적 요소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성품을 잘 가꾸고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내가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인내가 우리를 다듬는 일을 해요. 어떤 목표에 이르기도 하지만은 내 인격과 성품, 삶을 다듬어가는 과정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요 기쁘게 여기래요. 아니 시험을 당하는데 왜 기쁘게 여겨야 됩니까? 근데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하게 이룬다는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모든 걸 그냥 다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흔히 말하는 마마보이라 그러죠. 마마보이. 마마보이는요. 엄마가 모든 거를 다 해줘요. 언제까지? 결혼해서 아기 낳아서 키울 때까지 아니 나이 40, 50 먹었는데 엄마가 다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는 엄마가 사랑을 많이 준 거죠. 그죠? 사랑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안 겪게 해줬어요. 힘든 것을 안 겪도록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상담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식당에 가서 커피 마시는데도 엄마한테 전화해보고 엄마 나 오늘 커피 뭐 마셔? 밥 먹는데 오늘 아침에 엄마가 이거 먹으라 해서 먹었는데 오늘 점심 뭐 먹어야 되지? 전화해서 물어보고 밥 메뉴를 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사람도 있나? 근데 실제 있답니다. 이게 사랑을 많이 주니까 이게 사실은 사랑이 아닌 거죠. 어린아이가 걸을 때 넘어져도 놔둬야 돼요. 스스로 일어날 줄 알고 스스로 걸을 줄 아는 훈련이 돼야지 못 걷는다고 넘어진다고 자꾸 잡아주면 의존증이 생겨서 안 걸으려고 그러죠. 불안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모든 거 그냥 평탄한 길 아주 좋은 길 그냥 양탄자길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가시밭길도 자갈밭도 개울도 골짜기도 지나가면서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 보면은 인내의 성품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과정을 통해서 강한 사람으로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강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죠. 과정을 통해서 강한 자로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내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내를 그래서 온전히 이룰 때 우리가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스스로 남을 의존하지 말고 누굴 기대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말씀으로 잘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강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인내의 상징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욥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은 지구상에 아직 없거든요. 저는 또 욥과 견주어서 더 좀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저는 다윗으로 꼽거든요. 욥과 다윗. 다윗은 한번 사고를 치는 바람에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들을 강간하고 딸을 강간하고 또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래서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이 죽어야 됐고 장인어른이 자기 죽이겠다고 평생 쫓아다니고 아마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인내로 이겨나갔어요. 그래서 오늘날 다윗은 성경의 가장 위대한 왕 중의 왕으로 우리가 칭송을 하는 것이죠. 욥도 인내했기 때문에 그 결말, 항상 인내는 결말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의인들은 많은 과정을 통해서 결말을 보여줬어요. 결말로 인내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줬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잘 이겨나가서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남들한테 내가 이런 과정을 어렵지만은 잘 이겨나가서 내가 이런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남들한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주께서 주신 결말,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반드시 욥처럼 영광스러운 결말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요한계시록에 이제 짐승과 용과 이제 하나님 백성들과의 싸움이 있잖아요. 그 싸움에서 이긴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장 12절 읽어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언제까지 지키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중도 탈락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왜냐하면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주님 다시 오셔서 용과 짐승이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잡혀서 불못에 던져지고 인내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마지막 주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다 받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읽어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앞에 있는 영광을 보고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주변에 혼란스러운 것을 혼란스러워하지 않아요. 왜? 앞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중에도 뭐예요? 즐거워해요. 왜?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더 주님을 신뢰하고 이 환난을 통해서 더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달리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이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가 소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이 인내는 축복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인내의 믿음이 영광을 상속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계시록 3장 10절에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죠. 다른 교회들은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칭찬만 받은 교회 중에 한 교회죠. 그러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히포모네라는 말은 그 시험의 때를 이겨나가는데 하나님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시험의 때, 진짜 시험의 때, 그 시험의 때가 뭐냐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이 땅에서 작은 어려움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심판도 면하게 해주신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인내라는 거는요,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아까 이제 성품에 대한 정의를 내려줬잖아요. 어떤 것을 멈춰서 생각해 보라 그랬잖아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들은요, 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결과를 만든 사람들만 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잘 생각해서 좋은 것을 선택해서 좋은 결과를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엉망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교회 많이 다녔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변화돼야,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종교생활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 나라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열심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너무나도 불행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점검해보고,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가슴에 담고 늘 제 가슴 속에 울림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나무는 열매 보면 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정말 진리다, 진리. 그러니까 항상 저를 점검하죠. 뭘 점검하겠어요? 열매를 점검하는 거죠. 나한테 어떤 열매가 있는가. 내 마음속에 막 분노가 치밀고,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나오고, 내 마음에 낙심과 좌절의 성품이 들어오면 이게 열매잖아요, 열매. 이런 것이 맺혀진다는 것은 내 속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문제가, 저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데 항상 열매를 가지고 점검을 해요. 저 자신의. 저녁에 이불을 펴놔놓고 엎드려서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저 자신의 하루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오늘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이것만 매일 점검해요. 내가 오늘 혹시 게을렀는가? 내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판단하고 엉뚱한 결정을 하고 엉뚱한 길로 갔는가? 아니면 내가 바른 생각하고 바른 판단하고 바른 길로 갔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했는가? 이걸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잘 때 기쁨이 있으면 오늘 잘 산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막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로 막 얼룩져 있으면 원래 잠자리도 뒤숭숭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 산 거예요. 그때는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다시 돌아서서 점검하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받는다는 말은 그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사명이고 그것이 그들이 사랑하는 거고 그것이 그들의 주인이 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관리와 사용의 대상이죠. 그죠? 세상에 있는 것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만들어야죠.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주인이 되면요. 갈 때 그거 못 놓고 가가지고 막 바들바들 떨다가 가잖아요.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갈 때 잘 쓰고 잘 만들어서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붙잡고 바들바들 떨다 가면은 이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인생을 헛산 거죠. 잘못 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불과 유황에 잠깐이 아니라 언제까지? 세세토록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세세토록. 반대죠.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는 수고는요, 잠깐 지나가요. 오늘 기뻤어요. 그런데 내일 슬플 수 있어요. 그죠? 오늘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내일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해도 또 좌절. 또 나는 왜 그러지? 좋았는데 또 안 좋으면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기운이 떨어지고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좌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좌절과 실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 반드시 이기니까. 그리고 영원히 이기니까. 영원히 우리는 승리하니까. 지금도 이기고 앞으로도 이기고 계속 승리하고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세세토록 우리는 영광에 이르고 승리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매일 이기고 또 이기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인내가 그래서 더 큰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좌절이라는 단어 아예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이 머릿속에서 아예 다 제거하시고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기고 또 이기시면 영원히 이기셔서 영원히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영원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해요.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영원히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어린 양과 더불어서 시온 성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게 14장 1절 말씀이에요. 승리한 자들, 인내로 승리한 자들. 우리는 매일 승리해서 매일 승리의 찬송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요, 우리가 받을 영광과 이 땅에 있는 것은 비교가 안 되니까 그냥 하찮은 것에 넘어지고 하찮은 것 때문에 슬퍼하고 하찮은 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오늘 뭐 안 되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고 더 큰 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향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쪽박차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역사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열심히 신앙해서 망한 사람 하나도 없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문을 연구해 봤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가정의 가문들은요, 절대 저주받은 사람 없었어요. 오히려 남의 거 훔치고 도둑질하고 남과 싸우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다 알코올 중독자, 도둑놈 막 문제 있는 사람들 많이 만들어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정은 천대까지 은혜 베푼다는 약속,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확실한 은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내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결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인내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꼭 받아 쓰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는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세상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그 말이 사실은 달콤하지만 다음에 또다시 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쓴 것이 없이 우리는 계속 쓴 것이 계속 더
더 온전하게 해서 더 강하게 해서 더 풍성하게 가는 선물이다. 인내는 뭐라고요? 선물이다. 인내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인내를 선물 받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과정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뿌리고 거두는 것은 잠깐이지만 자라고 열매 맺는 데는 긴 인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요. 인내가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인내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함께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요.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다듬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인내의 말씀으로 다듬는 과정을 통하여 정금같이 순결해집니다. 네 번째요. 세상의 인내는 허무의 열매를 맺지만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내는 기쁨의 열매와 영광을 상속받게 합니다. 마지막이요. 주님 없는 수고와 인내는 헛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인내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다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뿌리고 거두는 것은 잠깐이지만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는 긴 인내의 과정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인내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함께 기다리는 과정임도 깨달았습니다.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말씀으로 온전하게 잘 다듬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내의 과정은 힘들어도 정금같이 순결해지고 반드시 영광을 상속하게 하는 축복의 도구임을 믿습니다. 주님 없는 세상 수고와 인내는 허무의 열매를 맺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내의 믿음은 반드시 상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인내의 믿음으로 성숙해지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